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마무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네,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무리를 하면서 최영만 집사님 생각났어요. 목사님 마젤란 마시를 좋아하나? 저 이종 목사가 또 마시예요? 마무레 마자를 좋아한다는 거 절대 안 잊어버리죠? 마젤란 마무레. 자, 마무레에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니 마무레 상수리나무 아래로 찾아오셨습니다. PPT 한번 볼까요? 마무레는 어떤 곳입니까? PPT가, 네, 마무레가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는 사람 이름으로 창세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갈 때 같이 갔던 동맹군 중에 마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또 지명도 됐어요. 그래서 마무레가 지명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마무레는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이죠.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소돔 땅으로 보내고 그리고 옮긴 곳이 마무레입니다. 그가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막을 쳤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 이제 정착해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무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아브람에게 세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받은 곳이 바로 이 마무레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또 어디에 또 나오냐면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장사한 막벨라 굴이 바로 이 마무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무레는 아브라함의 생활의 터전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의 자리였고 삶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장사시킨 곳,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 함께한 곳이 바로 마무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무레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여정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한 자리, 그곳이 여러분의 마무레입니다. 사실 오늘 이곳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무레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 앞에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을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리다가 이건 너무 아닌 거 아니야? 이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 아들을 줄 거라고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을 보면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그늘에 아마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냥 제가 있는 그림을 이렇게 찾았지만 아마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그늘이 있으니까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 사람은 나중에 22절에 보면 알지만 주님과 천사 둘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아브람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 둘은 어디를 가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찼다. 그러니 내가 멸망시킬 것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딜을 하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소돔을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5명, 10명까지 딜을 하고 있을 때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뭐 거룩한 곳, 뭐 특별한 순간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내게 은혜가 너무 멀고
그리고 고달프게 느껴지는 그런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묵묵히 내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아브람도 자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때학볕. 정오는 뭐예요? 그 광야 그곳에는 정말 지치고 나른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인 그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난 나이가 75세입니다. 지금 아브람의 나이는 99세입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24년이 지난 그때에 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바로 여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이 샤갈이 그린 그림이에요. 마르크 샤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중앙 박물관 이 예술의 전당에 샤갈은 참 자주 와요.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가서 보세요. 저도 샤갈이 하는 건 2번 정도 가봤는데 샤갈은 성경을 가지고 참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세 천사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이제 프랑스 니스의 샤갈 미술관에 있는 것인데 왼쪽 위에 보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천사고 파란 옷을 입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 샤갈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죠. 이 성경 오늘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그린 거예요. 자, 세 사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24년 약속을 하고 24년이 지난 그때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에 약속한 거 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지체되면 그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래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 남편을 위해 기도한 것,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 기도한 것 잊어버리질 않으셨습니까? 현실이 너무 살다가 바쁘니 또 너무 현실이 이건 정말 불가능해 하면서 아브람처럼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또 1년, 2년 기도하고 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세 나그네를 지극정성을 다해 대접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때요? 광야잖아요. 얼마나 정오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그네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주고 또 때로는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세 명의 나그네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발 씻은 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소고기도 아니고 이 귀한 송아지를 잡고 빵을 세스화되는 밀가루로 빵을 만듭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팬케이크 한 70개 정도를 구울 정도의 그런 용량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먹는 팬케이크 70개 정도를 구울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나무 아래 서서 아까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직접 시중을 듭니다.
샤갈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죠. 이렇게 샤갈 이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 서서 이렇게 직접 시중을 두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했으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 자녀가 이만큼 해야 돼. 아닙니다. 그만큼 했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대접을 환대라고 얘기하죠. 환대. 환대란 뭐냐면 도와줄 줄 알고 사람을 없이 여기지 않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태도, 믿음의 태도가 바로 환대입니다. 그러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냉수 한 그릇도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뭐 높은 사람 온다고 대접 이렇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대인시장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대인시장에 해 뜨는 식당이라고 있는데 그 해 뜨는 식당은 1,000원 가게입니다. 이 가게가 유명해진 것은 그 주인인 김선자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따뜻하고 푸짐한 식사비가 겨우 1,000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사비로 인해 이 가게는 장사가 잘 될수록 미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문을 열었고 지금까지도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까닭은 그 김선자 권사님의 선한 뜻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때마다 좀 쌀이 떨어질 것 같으면 누군가 또 쌀을 보내주고 또 무슨 또 뭐가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보내주고 그때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선자 권사님 원래 부잣집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대요. 그래서 구준이라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살다 보니 사업에 부도를 맞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쌀 없다는 말을 못해서 굶기까지 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대한 간절한 생각이 그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재기하고 난 후에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이거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1,000원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 대인시장의 이 김 권사님은 살아있을 때 주변에 막 실패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걱정 마. 괜찮아. 돈 없어도 안 주고 하나님 백 있잖아. 괜찮아.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선자 권사님의 그 섬김을 세상은요. 근데 그 세상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1,000원 식당에 늘 와서 먹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중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이 어머니 하는 일을 이 해 뜨는 식당을 계속 이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날마다 유퀴즈에도 나왔었어요. 이분이 점심 식사로 120명에서 130명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 밥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시래기 된장국, 그 다음에 반찬, 세종으로 구성된 백반이 과자 한 봉지의 값도 안 되는 1,000원. 그러나 이 김 씨는 10년 동안 보험 설계사로 투잡을 뛰면서 이 식당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1,000원일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처음 식당을 만드는 2010년도에도 이 돈이 그렇게
그 돈이 사실은 작다면 작은 돈이죠. 그런데 공짜라고 하면 오히려 오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 떳떳하게 먹으라고, 자존심을 지키라고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 뜨는 식당에서 이 1,000원은 백반 가격이 아니라 식사하셨어요? 라는 안부 인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한쪽 벽에 보면 이렇게, 이건 이제 바깥인 것 같은데 벽에도 붙여 있는데 후원자 명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어떤 사람은 자기의 월급에서 1,000원씩 기부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쌀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제가 안 좋고 다들 살기 힘들어서 요즘 후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의 80%는 날마다 오는 분들이래요. 그분들이. 그러니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죠. 힘들어도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김 권사님의 따님은 오늘도 밥 한 끼로 그들의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것, 작은 일이지만 도움이 되는 것,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한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는 이 세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그 식사를 먹다가 갑자기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네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라가 어디 있냐는 장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사라의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음성과 같다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그 커튼, 장막, 텐트 뒤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지만 이제는 90세가 돼서 이제는 경수도 끝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일 뿐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체념하고 살아가는 이 사라. 손님이 와서도 그 장막 문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런 숨어있는 사라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넘쳐나는데 나에겐 너무나 먼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어도, 어디에 숨어 있어도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라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사라에게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이 웃음은 저는 이 웃음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슬픈 웃음이다. 주님, 나도 그러길 바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젠 아니잖아요. 내 나이가 90살이잖아요. 이런 슬픈 웃음, 쓴웃음으로 이렇게 쓴웃음입니다. 사라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젠 힘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14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이팔레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바로 앞장인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너는 이제 그런 그냥 평범한 아비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야. 사례가 아니라 너는 이제 사라, 열국의 어미야. 이렇게 이름을 고쳐주시고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확인시키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하나 없습니다. 사라는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그렇게 이제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사라.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내 환경과 삶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붙잡고 또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음에 이맘때, 기한이 이를 때, 내년봄 새싹이 돋아날 때, 이거는 번역의 다 차이입니다. 내년봄 새싹이 돋아날 때는 공동 번역이고, 다음에 이맘때는 새 번역이고, 기한이 이를 때는 아마 개역 개정일 겁니다. 이렇게 다음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한이 이를 때, 다음에 이맘때라는 말은 뭐냐면 에트하야예요. 에트하야. 에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우연히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정적인 타이밍,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야는 뭐냐면 생명을 준다라는 그 형용사예요. 하야, 살자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생명의 때라는 거예요. 생명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생명의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년 이맘때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만물의 생기가 돌아오는 시기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가 다시 살아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라처럼 현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도한 것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슬픈 웃음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경험에서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 어떻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잊었어도 하나님이 24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속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통곡의 기도, 여러분의 가슴 아픈 하나님 앞에 아랜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에트하야, 생명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람처럼 일상의 정말 밋밋한 생활, 그리고 변화가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환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에트하야 반드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때가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무리가 어디입니까? 인간적인 소망이 떠나가고 하나님만 남는 자리가 여러분의 마무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곳,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자리입니다. 만물의 뜻은 풍성함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마무리는 어디입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상, 그러나 그 일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의 마무리는 어디입니까? 사라의 그 슬픈 웃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선포가 울려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의 마무리의 자리는 죽은 것 같은 현실, 다 끝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을 믿으며 인내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무리의 자리란 나의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자리예요. 불가능의 자리와 생명의 자리가 만나는 그 자리가 마무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슬픈 웃음을 참 기쁨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높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타이밍 때에, 하나님의 에트하야, 절묘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메말랐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힘해진 그 자리에 다시 찾아와 약속해 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잊지 않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내 마무리의 자리에서 슬픈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